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한 3분 정도 잘 인사 못 하시는 분들 가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예수가 참 좋습니다, 예수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제 마음에 있는 부담, 홀리 거룩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마지막 교회에서는 LA 있을 때는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던 그러한 교회, 이세들 교회니까 뭐 그렇죠. 제가 여기 올라올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새벽 예배였어요. 잘할 수 있을까 새벽 예배를.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 그렇게 저를 어저께인가요? 제 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딸하고 얘기하다가 너 공부 언제 하니? 그랬더니 밤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공부가 돼?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더군요.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라. 그랬더니 왜 그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빠 같은 사람 많지 않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게 돼가지고 새벽 예배는 사실 저한테는 부담은 안 되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30분 동안에 예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올라온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새벽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파서 제가 한번 사무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주일 예배도 사실은 참 특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주일 예배만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2세들은 예배를 한 번 드려요. 언제 한 번 드리냐면은 주일날 한 번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중국 사람이 되었던, 일본 사람이 되었던, 터키 사람이 되었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정말 모두 드린 예배가 있다면 주일 예배겠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수요 예배는 저도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수요 예배를 나올까 했을 때 안 나오고 싶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딱 주중에 수요일 날 일 갔다가 피가는 몸을 끌고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은 저한테 그렇게 미안해서 하신 분들 계세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먼저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많이 잤어요. 저는 그 말 할 때까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저기 올라가면 잘 안 보여요. 요새 눈이 많이 지금 라식한 요렇게만 흐려져가지고. 그래서 주무시는 건지 은혜를 받으시는 건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와서 잤다 그러면 제가 주무셨구나. 100%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 끝나고 오셔서. 그러나 동시에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부담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는 절대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 가면은 정말 제일 손해보는 거는 본인이에요. 그냥 왔다 가려면 집에서 쉬시지.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니까 와야 된다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요 예배 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은 이왕 오실 거면, 왔으면 정말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은혜를 받고 힘 얻어 가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부담이 있죠. 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제가 말씀을 잘 공부하고 묵상하고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 제 책임이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시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 제가 지난 주일날 새가족반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요새 꽂힌 노래가 있습니다. 꽉 꽂힌 노래가 있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그래서 그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요새 난 예수가 좋다오. 그래서 이런 예배 오면은, 예배 들어갈 때 마음속에 정말 예수 믿는 거 좋구나, 예수 믿는 거 이런 거구나. 내가 내일도, 오늘은 다 밤이 갈 거니까 내일도 새롭게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가 좋다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읽기 전에, 함께 교독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220페이지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을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배소 사람들아, 예배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교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예배소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누가가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수산나 성경 헌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2주 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오늘 다시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예배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사실은 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이야기에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일까? 2주 전에 본 이야기인데 자세히 아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복음서하고 이렇게 특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큼직큼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되고, 물론 그 외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어디에 가서 일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방과 또 갈릴리 지방, 우리가 갈릴리 지방이었죠. 그 중간에 사마리아,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 동안, 특히 3년의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가시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분명히 지금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었나, 어떤 일이 있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남아있을 때 이러한 일을 생각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듣고 열광해서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남아있기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같은 것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졌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까지 또 소동이 일어나서 특히 함께했던 동역자 2명이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험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삶이었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이러한 구절을 볼 때마다 봅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일터에 가서 일하시고 또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갈까 말까 하다가 이곳에 오시고 갔다 오시던지 오늘 수예배에 왔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내가 오늘은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냥 계속되는 반복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하지 않으면 좀 이따가 하겠다. 내일 하지. 좀 이따 하겠다. 아마 그러한 삶의 모습은 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거죠. 일상생활이라는 게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본다면 지난주 수요일은 선교의 헌신 예배니까 수산나 선교 헌신 예배니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네. 오늘은 좀 쉬어볼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은 또 다시 사도행전을 하니까는 가봐야겠다. 반복되는 그런 삶의 모습, 똑같은 삶의 모습이지만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일이 나왔으니까 이 일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론 그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던 자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같은 그 챕터는 아닌데 11절 12절 말씀 성경 덮어두지 마시고 이렇게 열으셔가지고 수요일은 좀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일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믿었던 혈병 앓던 그 여자가 아니나 다를까 만졌더니 나았다는 이야기를 복음서에 읽을 수 있고,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회적을 행할 때는 그림자만 비추어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추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지난주에 봤던 것은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성경의 기록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내가 모된 원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모된 원, 한 명 이상의 아내가 있으니까 성경적이네, 아내 하나를 더 갖는 것도,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각도를 잘못 잡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시작되는 가운데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서 정말 기사와 능력이, 이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나가 초점이 되어야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이사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프레임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을 가지고 병자 위에 놓아도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었죠.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한 그 무리는,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와, 굉장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14장에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사실은 이러한 일을 행했었는데, 그 비슷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그 제우스와 그 신들로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려 했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와 하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을 못 시키고 그 사람 자체를 신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게 신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만 먹었으면은 아마 잘 대우받고 참 좋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사 이적을 행했더니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대해야겠다, 이 사람이 혹시 신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알 수 있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수건과 앞치마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오고 또 믿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대항을 했고 무엇을 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한 일을 행하고 바울은 그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에 잠깐 남기로 결정합니다. 디모데와 에스라도는 보내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남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가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에베소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은 그 아데메라는 이게 다이애나라는 신인데, 여신인데, 그 축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남으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 있다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 원하는데 그 일이 가능치 않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도를 듣고 소동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듣게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해하기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가지고 놀라운 기사의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기 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서바냐입니다. 왜 서바냐를 가기 원했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을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쓰는 편지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에다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얼마나 자신이 로마에 가기 원하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1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획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한 것을 아마 바울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1차, 2차 때에는 바울이 나중에 안디옥교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교회,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교에 돌아가서 그 사역을 보고했는데, 3차 선교여행 때는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거기서 바로 어디를 가기 원했냐면은 로마로 가기 원했던 겁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복음 전파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주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 빌립보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로마에 간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땅끝까지 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로마에 가기 원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 삶의 목적과는 참 대조가 되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디에 가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배소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복음을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사와 이적이 있고 여기 그냥 머물러서 목회하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안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혹시 없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감격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겠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겠다. 내가 서바냐에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항상 부담을 갖는 분 계세요. 그럼 나도 선교사로 가라는 것이냐? 아니요. 선교사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가족들이, 배우자가 안 믿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또 내 일터에서, 내 친구들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 그것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죠. 부르시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 어디나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있는 곳에서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드린 말씀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냥 왔다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와 있든지 간에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힘을 얻는 예배, 아마 그것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 원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두 무리가 있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걸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심하게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그러한 아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반대하고 그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한국말로 이제 은장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장색.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이게 은장색이 은으로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버 스미스라고 영어로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예배소에서 은을 가지고, 본문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이 아데미는 헬라어의 그 다이애나 여신입니다. 그 풍요와 이 다산을 주는 그런 여신이었죠. 이 여신의 신전이 상당히 컸습니다. 100m, 60m 되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기념품으로 뭘 가져갔냐면, 기념품이면서 또 부적같이 가져간 게 뭐냐면 은으로 만든 이 아데메 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꽤 벌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 격이 누구냐면은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보니까는 지금 일이 생겼어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물론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어떠한 설교를 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은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설교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죠. 제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거는 아덴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고 이렇게 언덕 같은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아덴에는 헬라 그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논쟁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아마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에베소에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했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다시는 다이애나 신상을 사지 않는 것이죠. 온 사람들도 그것을 듣고 그랬을 때에 이 은색장, 이 실버스미스 이 사람들의 생업에 지금 지장이 생긴 겁니다.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 소동을 일으킬 때는 아주 정말 근사한 말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본문의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돈을 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지금 조금 전에 아덴에서 했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분명히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에게 이 아덴의 신상, 이 신전이 있는데 이러한 은으로 만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신상들은 너희들이 경배할 만한 것이 안 된다. 그랬을 때 2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말은 그렇게 합니다. 에데미의 신전이 천하게 여김을 당하고 우리가 무시당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했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돈이었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우리가 이 바울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6장 24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올려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론 한국 성경에서 이 원어의 그를 재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물뿐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원하는 것들, 우리가 더 귀히 여기는 것들, 이런 모든 걸 가리켜서 맴몬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재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재물로 우리 한국말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필요하다고, 있어야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이 은으로 아데메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잘 벌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했을 때 당장 그들의 생업에, 그들의 영업에 지장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즉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만몬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만몬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는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알아달라 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이 재물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지 않을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칫 잘못하면, 아니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재물이 되어 있지 않나. 예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마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위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재면서 필요에 따라,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사실은 저는 은장색의 이 사람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납니다.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지금 특히 보게 되면 오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영국장으로 끌고 갑니다. 굉장히 큰 영국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의하면 예배소 그 지역에 아마 그 당시에 영국장의 크기는 거의 한 12,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원형극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는 지금 뭐 다 차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데메드리오의 그 꾀임에 아니면 이렇게 그 소동에 휩쓸려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아마 잘못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있다. 우리의 예배소에 지금 다이애나 이 신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그 환경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마 그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영장으로 데려갔을 때 바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와서 그 얘기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가겠다. 어디를? 영국장에.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죠. 당신 가지 마라. 당신 가면은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 알렉산드리아가 말하는 것을 반대했었냐면은 유대인들도 사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 아데미 신상, 이 신상을 갖지 않았죠. 사지도 않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일어나서 말하라고 할 때에 유대인인 거 알고 당신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몰고 가서 자신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원하는 것인데, 그때에 한 2시간 막 떠들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뭐 보세요? 떠드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왜 떠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서기장이 일어나가지고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설득을 하죠.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보게 되면은 가이오와 아리스다로는 아데미 신전에서 물건을 훔치지도 아니었고, 훔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을 고소하기 원하면은 정식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설득하면서 회의도 하죠. 조금 뭐라 그럴까, 위협도 합니다. 어떻게 40절에 보면 어떤 위협을 하냐면은, 40절을 보게 되면은, 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너희들 지금 왜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느냐? 바울이라는 자가 와서 전하긴 전했는데, 바울이 그렇다고 아데미 신전에 가서 뭘 훔치기를 했나? 그의 동역자들이 가서 뭘 가지고 나오기를 했나? 아니면은 여신을 비방하겠나?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면 서기장이 그들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소동이 로마 정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큰 해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서기장은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에베소 시에서 뽑은 가장 민간의 위치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 이 서기장도 누구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냐지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누가 죽게 된다면은, 이 일로 인해서 가요가 죽게 된다면은 아마 큰 일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이 이제 설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무 근거 없는 것인데, 이것으로 뭐가 잘못된다면 우리 도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물론 서기장도 아마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끝부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사실 그렇게 서기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없이 흩어져 버려요. 한 2시간 모여서 막
하다가 소동이 끝납니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소동을 선동했던, 이 소동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원했던 그 데미드리오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군중 가운데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무리를 몰고 왔는데, 영장까지 갔는데, 그 가운데서 서기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사실은 만약에 그가 그 가운데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동했거든요, 지금. 데메드리오가. 근데 아무 기록이 없이 맨 마지막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다가 자신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는 쥐도 새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했던 데메드리오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서기장은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이 소동련에서 누가 하나라도 사람이 죽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겁니다. 예배소는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던, 직하시가 직접 통치받던 도시였어요.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고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누구를 죽였으면 엄청난 일이 나는 것이죠. 서기장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무리를 설득시키고 아니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바알과 그의 동역자들이 무사히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서기장은 자기를 위해서 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항상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고니온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기장을 통해서 그와 그의 일행들이 무사히 예배소를 떠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은 요새 중국에 그 가장 골머리 앓는 게 뭐냐면은 그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마약하는 인구를 지금 거의 뭐 한 2천만, 3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그 병원에 들어와 있는, 그 재활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한 250만 되는데 추측은 2천만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중국에 마약을 없앤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택동이에요. 영국과 그 아편 전쟁에서 정말 추억적으로 중국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을 맺음으로써 마약을 마음대로 영국이 수출하죠, 중국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한 약 200만에 300만 정도의 아편 중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근데 아편하면 마약에 중독되게 되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중국은 지금도 5g인가를 소유하게 되면은, 소지하게 되면은 마약 사범돼 가지고 사용을 시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람도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택동을 사용하신다고 말하냐면요, 물론 모택동이,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택동은 하나님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가운데에 모택동은 자기를 위해 한 일이지만은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퍼져나가는데 사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중국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보통어로. 통일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쳐야겠는데 언어가 안 통해요. 그래서 언어를 통일합니다. 보통어라는 언어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13억의 인구가
한 언어를 쓰고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복입니다. 서기장이 이렇게 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은 무사히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해가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사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좋은 일, 굳은 일, 나쁜 일, 심지어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함께 공동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